어느 동네에 가난하기로 아주 유명한 엄청 가난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정말 동네에서도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던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는 자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녀는 아들이었고 혼자 미국으로 갔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를 아는 어떤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 푸념하듯이 할머니 어떻게 요즘은 잘 드시고 계시고 좀 어떻게 생활은 좀 어떠시냐고 묻는 차에 아들은 좀 어떻습니까? 용돈은 좀 보내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아니요 이랬어요. 용돈 보내줬으면 좀 풍요롭게 살았겠죠. 근데 용돈은 안 보내줬고 할머니는 너무나 고독하고도 힘든 시간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와서 질문하는 그분에게 가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긴 편지를 써서 보내주긴 하는데 편지와 함께 예쁜 그림 하나씩 늘 끼워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문객이 아들에 대해서 참 아들이 못된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꿀떡 삼키고 욕을 좀 심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래요 할머니 그러면 보내온 그림을 한번 좀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자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보낸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편지랑 그 엽서를 그린 예쁜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니는 그냥 예쁜 그림인 줄 알았는데 예쁜 그림의 배경에 수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그 수표가 돈인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세월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걸 차곡차곡 쌓아놓고 돈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왔어요. 사실은 아들은 효자였던 거죠. 그리고 나름 거기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물질을 보내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본 할머니, 좀 무심하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 긴 편지가 아니고 돈을 그 할머니가 익숙하게 알만한 돈이었으면 안 헷갈렸을 텐데 예쁜 그림만 그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했던 거예요. 다행히 불 안 질러버리니라고 다행이죠. 쌓아놓기만 했어요. 혹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하고 갖다가 쌓아놓기만 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내 생활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외면당하는 것 같고 내 상황의 모든 순간순간은 모두 다 누군가에게 알아주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슬피기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녀로서의 그 권세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늘상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신앙의 짐, 그 무거운 예배의 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기도의 짐짝 같은 것만 매달고 있으니까 정말 정작 누려야 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성경책에만 나오는 것으로, 내 삶에 적용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고단하고도 힘든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녀의 권세는 이름표일 뿐인가? 그냥 이름표, 자녀의 권세 받음, 이름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자녀로서의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자녀로서의 풍요를 누리고 자녀로서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자녀로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감동이 내 마음속에 날마다 차고 넘쳐 흐르면서
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니까 그런 자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쓴소리, 아픈 소리, 고통의 소리, 힘듦의 소리,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해야만이 기분 좋아지고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의 그 여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의 그 자녀의 권세는 얼마나 우리와 먼 거리가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섬김에 대한 그 은혜와 감동이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인 하나님이시지 뭐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도움이 안 되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만족이 안 되는, 예수로만 만족합니다 이러는데 예수로만 만족이 안 됩니다 이러게 되니까 내게는 진통제가 필요하고 또 내게는 뭔가 필요한 비타민이 필요하고 내게는 뭔가 부족한 그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깊이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임마누엘을 하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와서 임마누엘을 할 때 누추한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동하며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그런 시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행여나 들여다볼까 봐 숨겨야 되고 우리 주님이 행여나 내 인생 속에 갑작스럽게 찾아올까 봐 단도리가 필요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이름표만 붙잡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 말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내 삶의 선택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가지고 나의 아픔에 관여를 해주시고 나의 힘듦에 관여하시고 내 어려움에 그 눈물 짓는 그 순간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얼마나 좋냔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내 딸아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나에게는 적용이 안 돼 있다면 슬픈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가능하십니까? 너무 적어서 가늠이 안 되는 수고 있어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가늠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찾아지니까 가늠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와 계시냐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는 예배 때 고백하고 찬송할 때 고백하고 기도할 때 고백하는데 내 생활 속에는 그분이 주인이 안 돼 있고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그분의 선택이 그분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편협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으로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손으로 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찾아와 들어와 계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 속에 내가 그분의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냉랭한 이 가슴 속에 주님의 부흥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내 냉랭한 이 마음 속에 신앙을 입으로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지만 이 마음이 여전히 냉랭하고 닫혀있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손발로 행동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눈으로 본 것을 본대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내가 들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죠,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입력을 받아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아요. 누군가에게 뭔가 내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엄마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어 이러잖아요. 소신 있는 발언으로 선생님 이거 하지 말아야겠어, 엄마가 이건 하라겠어, 아빠가 이건 하지 말아야겠어 라고 할 때,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의 그 테두리 안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절대적이죠. 그리고 조금 성장하면 부모 말도 안 듣지만 친구들의 말은 징하게 잘 듣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의 관계 속에 친구들이 하는 말들에 의해서 인생이 어떤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간이 있어요. 자라는 성장기에. 그리고 또한 청년인 때가 되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추스려서 간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 말을 들어야 되고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들어야 평안한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이가 들면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하겠지, 아니죠. 나이가 들면 또 자녀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때도 독불장군 되면 혼자 독거노인이 되는 수가 있어요. 슬픈 현상이죠. 네, 독거노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존재이고 인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사람의 관계 속에도 어렸을 때는 부모, 조금 성장하면 친구, 그리고 또한 연인, 그 다음에 또한 부부, 그리고 또한 자녀, 결국은 뭔가의 그 말과 그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이것이 육체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건 또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음성이 들려올 때 그것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의 구조는 반드시 뭔가 지시사항이 오고 그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습득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세상의 프린트도 그러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핑 열심히 입력하면 안에서 워드가 작동이 돼가지고 나중에 출력을 할 때 프린트로 출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해요. 너는 내 자녀에게 손목과 이마에 표를 기호를 삼아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앉아있을 때 가르치고 달릴 때도 가르치고. 왜 가르치냐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단순한 겁니다. 사람은 입력을 받아야 출력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들려오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되어지는 것들이 자꾸 들려지는 소리가 입술로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 입술로 나가는 것들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낙담이 되고 또한 인생을 좌우할 만한 언어들을 선택해서 자꾸 내뱉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불평의 씨앗의 열매를 먹게 되고 내가 입술로 미쳐버리겠네, 미치는 현상이 찾아와요. 입술로 내뱉은 것이 삶의 현장이 된다니까요. 내 인생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언어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건강한 언어는 내가 들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언어를 못 들었으면 나가는 말들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겠죠. 후천성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열심히 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면 내 인생 속에 내가 과거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내 모든 것들이 순화가 되면서 내 안에 입력되는 것이 하늘의 음성이 입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입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의 현장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럼 나가는 출력이 달라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단다. 아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더라니까 라고 하면서 나가는 소리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 언어의 101에서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믿음의 소리, 은혜의 소리, 감격의 소리는 어떻게 10% 정도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인간성, 악성, 독성, 죄악성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왜 아플까? 왜 아프겠어요? 내가 왜 고단할까? 왜 고단하겠냔 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데 왜 그런 현장들은 안 일어나고 내 삶은 여전히 나에게 짐이 되고 무겁고 힘들게 만드냐 말이에요. 왜일까? 왜 이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녀의 권세는 누려지지 않고 왜 나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형벌이라고 하는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입력 받은 대로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한 영 어둠의 권소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자신이 그 말들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여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내 말이 쏟아져 나갈 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자랑할 수 없거든 그 입술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소리, 귀신의 소리가 들으면 결국 이끌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러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님의 사랑인데 그거는 자,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천국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꾸 유입이 되면 어떤 유튜버가 유리병에다가 물이 담겨 있는데 거기다가 한 숟갈에 숯덩어리 같은 걸 집어넣었어요. 그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을 건져낸다고 숟가락으로 계속 떠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건져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것을 상처를 건져낼 것 같지만 안 건져진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뭐냐고 그랬더니 맑은 물을 한 통을 이빠이 들고 와가지고 다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던 것이 넘쳐나면서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와요. 그리고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사람이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위로받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긁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치료소에 가고 치료받는 것도요 숟가락으로 긁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저주와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약으로 고칠 것 같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수도꼭지와 연결해서 직통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갇혀있는 모든 죄악성, 악성, 독성, 인간성이 막 빠져나가야 돼요. 넘쳐나게 만들어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이고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될 죄에서의 해방. 해방되었네 그러죠. 그 할머니는 수표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자녀의 권세가 뭔지 모르고 인생을 산다면 그 할머니랑 다를 게 뭐 있겠어요. 똑같지.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쳇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죄 속에 돌고 또한 형벌 속에 돌고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조금 좋아지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두더지처럼. 그러면 나오면 머리빡 한 대 맞고 또 들어갔다가 또 조금 좋아지면 나오면 또 머리빡 한 대 맞고 또 들어갔다가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한 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죄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구조는 아까 이야기했죠. 입력 받은 대로 출력하게 돼 있다고. 내가 보고 느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다고요. 어렸을 때 내가 건강한 말을 듣고 내가 신앙의 말을 듣고 정말 행복한 말을 듣고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이 됐었다면 생활 속에 그것이 정말 좋은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좋은 소리 듣고 자라서 지금도 좋은 소리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서 언어가 순환이 돼요. 어떤 권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이미 18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신발끈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래, 제발 좀 하지 말라니까. 그게 추임새래요. 추임새. 우리 동네에서는 그게 말에 추임새예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처럼 나오는 건데 그것마저도 그 입속에 쏙 빠져볼 정도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데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녀의 권세가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고 한다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늘 저주의 쳇바퀴 돌듯이, 형벌의 쳇바퀴 돌듯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그 입술 속엔 떠나가지 않는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원망과 그 불평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죄로부터 해방된 해방의 기쁨의 그 노래와 그 감격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을 문화로 배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신앙을 내가 오늘 또 주일 참석했지, 수요일 날 내가 참석하지, 저녁 기도 참석, 손에 꼽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 버리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회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아주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주회전을 찾아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못한 의무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종으로 돼 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결국은 귀신의 소리, 악한 영 어둠의 곳의 소리를 듣고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생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 주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예배당 나왔으니까 천국 갈 것이다, 맞는 말씀도 되지만 틀린 말씀도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참 죄송스럽고 미안한 말씀인데 내나 예배드리니까 지옥 간다기야,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는 자녀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내 인생 속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역사,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 있는 하나님 앞에 찬송이 일어나는 믿음의 세대를 꿈꾸며 도전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을 만나면 뭐가 보여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보여져야죠. 인간성, 악성, 독성이 나타나고 그 사람 만나니까 왠지 거짓말한 것 같고 내가 오늘 잘하고 갔나 막 이렇게 생각에 맞는다면 그건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를 만났는데 내 영혼이 치유가 되는 것 같고 그를 만났는데 내 마음을 만지는 것 같고 그와 더불어 함께 했는데 왠지 내 마음속에 포근해서 내 안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죄인지 악한 영 어둠의 권세인지 왠지 모르게 그를 만나면 평안한데 너는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기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야? 너도 예수 믿어봐. 이게 전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났는데 불편해. 겁나게 불편해. 또 안 만나고 싶어. 근데 또 찾아와 버려서 미치겠네. 찾아왔는데 또 이야기한다고 앉았는데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를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랑하러 온 거예요? 자기 자식 새끼 자랑하러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완전 엉뚱한 소리 딱 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와서 내가 저번에 찾아왔었자고 또 전도한다고 앉아있어. 그 앉아있는 것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변화가 돼야 됩니다. 해방돼야 돼요. 죄에서 해방돼야 되고요, 모든 저주와 형벌에서 해방돼야 되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라가지고 못 쓰는 그 할머니는 참 안타깝고 가련하고 정말 가난하고 찌들게 인생을 사셨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애화로만 듣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몰라가지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못 쓰고 있다고 하는 그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이름표만 달고 있는, 이름은 성도의 이름은 있으나 거기는 생명이 없는, 예수의 능력이 없는, 예수가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죄와 그런 형벌과 그런 저주 아래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외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에 울게줄게 붙어있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치심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한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온 삭신이 아파가지고 온 상황에 모든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고 모든 것에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나는 능력이 많은데 너는 여전히 내 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